창세기 2장 7절에서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시니라. 아멘. 아멘. 인간의 이제 구조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구조는 크게 무엇과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요? 인간은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죽는다는 건 뭘까요? 죽는다는 것, 몸과 영혼이 분리되는 게 죽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몸은 땅으로 가지만은요, 영혼은 어디로 가는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죽는다는 것은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즉시로 어디로 가나요? 뭐 천국으로 가든지 아니면 지옥, 뭐 낙원과 음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영혼은 항상 그 부자와 나사로의 거기도 보면은 동일한 시간에 부자도 죽고 나사로 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보면은 부자도 죽었지만 죽지 않았고 나사로도 죽었지만 죽지 않았어요. 나사로는 어디 있죠?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낙원에서. 그리고 부자는 어디 있습니까? 음부에서 그 영혼이 괴로워하죠. 그러니까 인간의 몸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몸은요, 봤더니 우리 한 사람 몸 안에 이게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인데, 이 세포가 몇 개가 있냐면 72조 개가 있답니다. 72조 개. 나도 몇 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72조. 엄청나게 많은 건데, 억도 많은데 72조 개의 세포가 있고, 세포 종류도 한 약 200종류가 있답니다. 이런 이제 세포가 모여서 세포들에 모여서 하나의 기능을 하는 것을 이제 조직이다 그래가지고, 뭐 근육 조직, 신경 조직, 상피 조직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조직들이 모여서 기관을 이루고, 기관을 이룬 것들이 이제 그 기관을 이렇게 구분하면 뭐 소화기 계통, 계통이라고 하죠. 소화기 계통, 호흡기 계통, 뭐 심혈관 계통, 뭐 그런 거죠. 림프 계통, 뭐 이렇게. 그래서 인간의 몸은 세포를 통해서 이렇게 조직이 있고 기관이 있고 한 이제 이 조직도 기관들이 모여서 한 이제 계통을 이루고 이렇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은 영혼이 있죠. 영혼은 그 영혼이지만 이 영혼을 다른 말로 부르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영혼은 마음과 영혼은 거의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마음에는 지정이가 다 있습니다. 지성도 있고 감성도 있고 의지가 있죠. 우리 마음을 통해서 이제 몸이 조종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통해서 몸이 조종된다. 성령님이 계시는 곳도 어디죠? 성령님이 계신 게 가슴이다 그러는데, 가슴이 아니라 마음에 계시죠. 마음에. 아멘. 우리 영혼을 정신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데, 이 정신은 우리 지적인 측면으로 말할 때, 영혼의 지적인 측면을 말할 때 정신이라고 말을 하죠. 또 우리 영혼은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다 이렇게 말해요. 양심이 어디 있나요? 마음에 양심이 있습니까? 그 양심은 영혼의 도덕적인 측면을 말할 때 양심이다. 그래서 양심은 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거죠. 누가 말한 것도 아닌데 우리는 스스로 양심에 걸린 일이 참 많죠. 도덕적인 측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우리 영혼을 마음이라도 하고 정신이라고 하고 양심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이 모든 것,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영혼도 다 변질됐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변질된 우리 영혼이 오늘 말한 대로 전적 부패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선한 삶을 더욱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영과 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실 영과 혼은 어떤 분리가 아니라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보면은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나의 뭘요?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은 요한복음 12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예수님이 마음이 괴롭다, 영혼이 괴롭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46절에 47절에 보면은 마음과 영혼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7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며. 그래서 이제 단어가 이제 영혼 이게 푸시케 그래서 영이란 뜻이고 마음은 혼 푸뉴마 이게 이제 동시에 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여. 그러니까 영과 혼을 같은 구절 안에 같이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면을 볼 때 영과 혼은 이제 동시에 쓰여지는 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인간을 구분할 때 영혼과 몸으로 구분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이제 구분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삼분설이 있습니다. 삼분설이 뭐냐면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 이게 삼분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분설에서 말하기는 몸은 뭐 똑같이 우리가 동물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거고 혼은 어떤 정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제 할 수 있는 영적 존재다. 그래서 삼분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제 근거 구절로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근거 구절을 많이 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뭘로 구분했다고요? 영과 혼과 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12절인데 4장 12절. 그래서 4장 1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양날 가는 칼이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런 말씀 아시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혼과 영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인간은 영, 혼, 몸 이렇게 삼분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삼분설은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이 이제 근본적으로 삼분설이 나오게 된 계기는 이제 고대 헬라의 철학적인 사상에서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신과 이 세상 사이에 중간적인 역할을 하는 어떤 그런 관계들을 헬라 이 사상에서는 항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과 이 땅의 몸을 가진 그 중간 단계 혼, 뭐 이렇게 해서 삼분설을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 대부분 말하는 이제 인간의 구조는 영혼과 몸 이해되시죠? 영혼과 몸으로 이렇게 대부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과 혼을 분리하는 게 아니라 영과 혼이 사실은 하나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중복돼서 이야기를 합니다. 때로는 영을 이야기도 하고 똑같은 상황에서 혼을 이야기도 하고 그래서 영혼이 분리된 게 아니라 사실 영혼이 하나라고 성경에서는 많이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볼 때는 3분이 아니라
이제 영혼과 몸 이렇게 통합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12장 30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자, 저기 보면 내 뭘 다하고요? 마음을 다하고 또 뭐라고요?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요?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요? 힘을 다해 사랑해라. 자, 그러면 저것도 다 어떤 우리 영적인 부분, 영혼적인 부분이거든요. 마음, 목숨, 뜻, 힘, 그렇죠? 저게 다르게 의미를 한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를 집중적으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주를 사랑하라. 그럴 때 마음도, 목숨도, 뜻도, 힘도, 아멘. 그런 것처럼 영과 혼을 분리한 의미가 아니라 영과 혼이 사실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3분설의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것은 이것이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이제 영과 혼을 분리함으로 인해서 영적인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이 영적인 걸 강조하다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직통으로 서로 직통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성향을 갖기가 쉽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지만 우리는 반드시 성령이 뭐와 같이 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야 됩니다. 신앙이 이해가 되시죠?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은 무엇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하나님의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말씀은 누구를 계속 가르쳐 주냐면 참 영이신 성령을 계속 알려줍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항상 같이 가야 되고 우리가 어떤 영적 체험을 해도 사실 그 체험은 무엇으로 확정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확정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영적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체험이다. 그런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겠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왜 하나님이 성령만 주시지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성령만 주시지 말씀을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 말씀이다 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이쁘신 김승조 집사님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래서 이제 우리 김승조 집사님 맞죠? 그런데 경찰이 와서 차를 잡았어요. 김승조 집사님이 당신 누구요? 그러면 나 김승조요. 나 김승조라니까? 그걸로 경찰이 믿어주나요? 뭘 내놓으랍니까? 그렇지. 왜 신분증이 필요하죠? 신분증이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마치 그런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살아서 역사를 하셔요. 그렇지만 그 성령께서 진짜 참 하나님의 영이라는 걸 우리가 뭘로 분별할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항상 성령과 말씀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그렇죠?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듯이 성령과 말씀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3분설이 참 그 의미로 또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걸 어떻게 분리를 해버리냐면 혼과 몸과 영을 나눠가지고 영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그 영적인 부분으로 막 계속 치달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신적인 것, 지적인 거기서 말하면 혼적인 부분을 매우 간과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잘못 신앙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과 몸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식을 통해서 또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깨달아 아는 신앙의 삶을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내 체험이 아니라 무엇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것보다도 오늘 우리가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는 한 가지는 주의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내 감정이 아니죠. 아이고 나는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 감정을 아무리 해봤자 감정이 여러분을 증명해 주지 못해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잖아요.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냐? 우리에게 능력과 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산문설은 조금 이렇게 너무 영적으로 혼을 제외시켜 버려서 너무 영적으로만 이렇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조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산문설만 있는 게 아니라 이론론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은 영적 존재다. 몸은 아무 필요 없다. 그래서 그냥 영적인 것만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또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유물론 같은 경우는 사람은 그냥 쉽게 말하면 물질이야. 고기 덩어리야. 사람은 뭐 영혼이란 거 없어. 뭐 이거지 뭔 영혼이야. 뭐 이렇게 말하면서 아예 영혼 자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둘 다 잘못된 것이죠. 아멘. 사람은 자 따라서 합니다. 몸과 영혼으로 된 통일체다. 아멘. 몸과 영으로 된 통일체. 자, 그래서 우리는 몸은 무엇에 영향을 미치죠? 우리 영혼에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안 좋은 사람은 영혼도 피곤하죠. 너무 힘든 거예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그래서 몸이 나빠지면 막 우리 모든 기운도 막 다운되죠. 근데 영혼도 뭐에 영향을 미치죠? 몸에 영향을 미치죠. 마음이 힘들면 모든 게 싫어요. 기운도 안 나요. 마음이 싫은데요. 우리 영혼이 피곤한데요. 우리 영혼이 힘든데요. 그러면 몸도 다 싫은 것이죠. 그래서 유기적 영과 몸이 하나 된 실체다. 통일된 실체다. 우리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하나다. 그러니까 영혼과 몸이 분리되는 것은 죽음 위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죠. 영과 몸은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다시 한번 띄워줘 봐요. 다시 한번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뭘로 만드셨다고요? 땅에 흙으로 만드셨죠. 몸이죠. 흙으로.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죠. 하나님의 영혼을 불어넣으셨죠. 그러니까 사람은 몸이고 또 뭐예요? 영혼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천사는 영적 존재죠. 천사는 영적 존재. 짐승은 어떻게 보면서 영혼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헤르만 바빙크라는 아주 우리 개혁신학의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최고다. 왜냐? 하늘의 영적인 존재와 땅의 육신적인 존재의 두 개를 합하여 만든. 이해가 되세요? 천사보다 이 땅에 사는 이 땅의 그 어떤 것보다 영적이고 육신적인 게 합쳐진 최고의 결작품이 아니고 걸작품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보다 더 뛰어나냐면 천사보다 우리가 훨씬 더 뛰어납니다. 우리는 누구의 자녀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천사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에요. 피조물이죠.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가면 천사가 우리를 수종든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하늘나라와 이 땅의 육신적인 것이 통합으로 되어 있는 통일체. 그래서 인간은 영혼과 몸으로 된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다. 아멘 해도 될 것 같잖아요. 뭐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
사람을 다룰 때 영적인 면만 계속 다루는 것은 그것만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다룰 때 몸만 계속 다루면 막 그냥 하여튼 건강해야 돼. 막 뛰어 막. 영혼은 전혀 생각하지. 이 사람의 마음이 아픈지 힘든지 그것도 전혀 생각 안 하고 그냥 몸만. 그리고 지금 이 사람 아프고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든데 그건 전혀 생각 안 하고 영혼만. 이래갖고는 전인적인 치료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과 몸을 다 케어해 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새 학교가 왜 문제입니까? 학교가 사실은 사람은 영혼과 몸으로 되어 있는데 아이들한테 계속 아이들의 환경과 상황과 그런 거 전혀 영혼에 대해서는 별로 안 하고 지식만 계속 꽂아 넣잖아요. 아이들이 그냥 넉다운 돼버리는 거죠. 가정에서도 자녀를 다룰 때 우리는 자녀의 몸만 다룹니까? 아니죠. 자녀의 영혼을 다루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할 때도 물론 영적인 부분 아주 좋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영혼에 전하는 거. 그러나 그들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무엇도 있어요? 몸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도 줘야 되고요. 환경도 개선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초창기 우리나라 선교가 들어올 때 어떻게 했냐면 복음을 들고 왔지만 성경을 가지고 왔지만 병원도 세워주고 학교도 세워주고 먹을 것도 공급해주고 이게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폭발적으로 우리나라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협력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다룰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너무 저는 너무 지적인 것만 좀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도 우리 마음은요, 지적인 것만으로 충족이 안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적인 것도 충성이 돼야 되지만 뭐도 채워져야 돼요? 감성. 우리의 뜨거운 그런 마음, 우리 안에 사랑. 교회가 와서 복음을 통해서 진리를 전해주지만 그 진리가 뭘로 나타날 때 가장 좋을까요? 사랑으로 나타날 때 가장 좋은 거죠. 아멘? 여러분의 각 구역에서 사랑이 막 넘쳐야 돼요. 봐요, 전화도 오잖아요. 막 예배 시간에. 그러니까 사랑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의지적 결단도 있어서 우리 함께 주의를 합시다. 막 의지하고 이렇게 의지적 결단도 있어야 되고 우리 영혼은 지식만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도 잘 생각해야 되고 영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도 생각해야 되고 몸도 생각해야 되고. 할렐루야. 이걸 누가 이렇게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인간을 이렇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대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2025년도는 좀 더 폭넓은 우리 시각에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하여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